같이 말씀 상고하고 떡과 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있는 생명을 빼앗은 후에 그들에게 사망을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떠나간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 자리에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들어오듯이 하나님을 떠나 생명을 떠난 사람에게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생명을 다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생명은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 시간이 지나면 죽음으로 변해버리는 그 생명과는 다른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세상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먹고 생명을 갈구해야 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그마저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입니다. 6장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이 일을 성찬례라고 하는 성찬식을 통해 제자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성찬례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살과 피를 먹으면 내 안에 영생하는 생명이 있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성찬례에는 영생의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이 성찬례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 겪었던 그 고통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서 당하신 고통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고통이지요. 그러면 그 십자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떠한 고통을 의미할까요? 대개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먼저 육체적인 고통을 떠올립니다. 채찍을 맞으셔서 살점이 다 떨어지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내려오면 체중 때문에 못이 박힌 그곳이 찢어질 듯 아프고, 숨을 쉬기 위해서 그것을 누르고 올라가서 숨을 한 번 쉬고 다시 내려오고, 죽을 때까지 그것을 반복하는 육체적인 고통을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하셨을 본질적인 고통은 사실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 큽니다. 그럼 어떠한 고통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생각합니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히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를 조롱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의한 배신, 누구도 나의 편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정신적인 고통도 크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셨을 고통의 본질은 정신적인 고통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담당하신 고통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잡히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심리 상태가 심히 고민하다, 이 심히 고민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슬픔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초월하는 영적인 고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비명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그 죄의 결과, 사망,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예수님께서 겪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신적으로 아무리 피폐해져도 우리가 영적인 소망 하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 하나만 있으면 이 세상을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사라져버리면 내가 이 세상에서 100년 동안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간들 그 삶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예수님이 당하셨을 영적인 고통은 본래 죄인이었던 내가 당했어야 할 고통입니다. 이 고통의 무게를 최대한으로 느끼실 만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망감,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사망의 절망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크게 느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죽음을 요나의 죽음에 비유합니다.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떠한 느낌일까요? 내가 살아있는 줄 모르고 나를 관 속에 넣어서 땅에 묻었습니다. 3일 동안 그 땅 속에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통해서라도 예수님께서 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영적인 고통의 일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의, 이 절망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은혜가 도리어 커집니다. 그런 절망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구나. 이 절망의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눈을 뜨고요, 단 5분만이라도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기념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어찌 세상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세상이 좋다고 그 부귀영화를 따라가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자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 있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제 나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앞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찬례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영생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함을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찬례식에 참여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례식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먼저 떡을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하나의 떡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축사할 때 주님의 몸으로 영화됨을 믿습니다.